우리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살이인가 믿음살이인가, 세상살이인가 믿음살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살이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세상살이죠. 믿음살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살이인 것입니다. 믿음살이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믿음살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살이를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살이를 하고 있느냐? 믿음살이를 끝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왕으로 있는 지 35년 동안은요, 상당히 성공적인 믿음살이를 하였습니다. 35년 동안 나라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믿음살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셨죠. 그 나라 안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한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러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오래 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사탄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교만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아니하는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직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내 방식대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는지요? 혹시 전화기를 들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인터넷을 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요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충전기를 찾습니다. 근데 신앙의 배터리가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감각을 상실해버린 사람은요,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성숙은요,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른스럽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달라요.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는 것, 주님과 같이 하나 되는 것,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그러시잖아요. 가지는 줄기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이 된 지 36년째 될 때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퇴보되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아성을 건축합니다. 이때요, 아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요, 성전에 있는 금은과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은을 줘요. 뇌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성을 그냥 두고 떠나요. 라마성에 있는 이 돌들과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을 또 건축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공적이었어요. 겉으로 보더니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 철수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제목들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이 아사가 깨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성도는요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는 성도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요 책망을 받으면 화를 내요. 분노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 옆에는 주변에 나무들이 많지 않아요. 야, 저 큰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큰 나무를요 뽑으려고 하면요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거죠. 나무가 크면 클수록요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에 있는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아사 왕이요 39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되어서 39년 왕이 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39년째 될 때에 그에게 발에 심한 병이 생겼어요. 발에 심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나이도 들었고 내가 거의 40여 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사 왕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의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대요. 이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의사에게 가는 거 이거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가야죠.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좀 그렇죠. 요새는 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의사에게만 가려고 그래요. 의사에게 반드시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능하다는 뛰어나다는 의사만 찾았어요. 근데 2년 후에 죽어요. 41년째 죽어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요. 인간의 힘은 제한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나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발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묘실과 값비싼 향료,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 거죠. 우리가 화려한 장례식을 보면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은요 화려한 장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성공은 화려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살이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